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자리 가운데에 하느님의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하시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질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내 영혼만 이시 기회는 느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절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 부대했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대했네.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대했네. 아멘. 고백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게까지 험한 십자가 부대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끝까지 이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제 말씀 붙들고 제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그 영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 다 함께 조용히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높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저희들이 이제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어려운 모든 이 시기를 이겨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영광 보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서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큰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들 온라인으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20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오 베풀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으신 그 손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핸드폰 앞에, TV 앞에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샘솟듯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귀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붙드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부르신 자리에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숨겨지거나 잊어버렸던 죄까지 찾아 부수고 빻고 태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갈 때에 힘과 지혜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 기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심령 위에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이때에 주님께 붙들려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크리스찬 리더가 있었어요. 이 사람 정부의 공무원의 일을 하는데 그 근무를 하는 근무지에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그러한 관례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에 근무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직장의 동료, 부서의 동료들이 이 사람을 신청으로 갔는데 일을 하는데 시간에 근무를 하니까 시간의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거기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그냥 놀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데 시간의 수당을 받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고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왕따 시키면서 뭐 그리 잘났느냐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됐어요. 아니 시간에는 일을 하는 시간이면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갈등 요인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 근무지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임자에게 그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근무를 계속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제가 또 마음이 힘듭니다.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 기업의 공기업의 부사장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이 옳다고들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부서의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당신의 부서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부서의 부장으로 당신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리더가 그 부서의 부장으로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지게 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무슨 일들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냥 내 좋은 대로 우리가 서로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옳은 대로 사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어찌 그 소들에게 무슨 지혜와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영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눈을 열게 하시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군대에 징용되어질 군대의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아니한 형들처럼 군대를 가고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은 청소년 다윗이 오늘 역사의 현장에 나라의 위기에 전쟁터에 가서 사실 그 전쟁터에 간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수고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들 면회 간 거거든요. 간식거리 챙겨가지고 형들 위문 간 거예요. 면회 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 위로하고 오라고 아버지가 보낸 것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가서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형들에게 위문품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며 그 백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외치며 다니는 블레셋 장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불타듯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일어날 때 형들이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형의 친구들이 다들 보면서 마치 철없는 나이에 만용을 부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듯이 그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곱지 않은 언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마치 천지도 분간 못하며 앞뒤도 헤아리지 못하며 그리고 말하는 아이처럼 사람들이 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에게 바로 저 블레셋의 장수에게 가서 내가 저를 쓰러뜨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왕의 갑옷을 입혀봐도 그게 너무 커서 걷지도 못할 것 같고 왕이 칼을 주어도 그 칼을 들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휘두를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왕이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참 용기가 있는 건지 만용이 가득한 건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허락을 해서 그에게 전선으로 좌정방으로 전쟁터의 맨 선봉으로 다윗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 대로 다윗이 블레셋 지경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장수가 대표 장수가 나온다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4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전쟁의 상황이 아주 긴장되게 계속 이 블레셋의 장군이 이
블레셋의 장수가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며 막 그렇게 다니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나가서 선봉장으로 나가서 1대1 선봉장에 싸움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 장군은 키가 2m 90, 3m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키가 커도 키가 크다 하면 그래도 180, 192m 되면 크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보다 한참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으로 철제 무기를 들고 그리고 군인으로 훈련되어진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아무도 나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맞서는 장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글쎄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선봉장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 전운이 아주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블레셋의 장수가 이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선봉장이 어떤 놈이냐 하고 딱 서서히 나와. 그러다 갑자기 이 골리앗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긴장을 풉니다. 아니 이런 방패든 소년도 필요 없다. 아니 이거 긴장할 것도 없다. 조그만한 소년 아이가 지팡이를 들고 무슨 주머니 하나 둘러차고 나온 꼴이 양치기 꼴인 거예요. 다윗이 뭐하는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목동 양치기 소년. 지팡이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요만한 보따리 주머니 하나 메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거기에 빵 조각 몇 개 거기에 돌 조각 몇 개 뭐가 들었거니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개를 쫓으려고 나왔구나. 이 골리앗은 한 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칼을 잘 휘두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거죠. 네가 개를 쫓으러 나왔구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 강아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실무이 있던 이 상황 속에 골리앗의 웃음 섞인 그 비웃는 말은 이스라엘을 더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 게임, 누가 봐도 승자는 골리앗이,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싸움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낸 왕이 사실 부끄러운 거고요. 그 아이를 보낸 그 형들과 군인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만약에 이새가 거기 있었다면 아야, 아가, 아서라, 가지 말아라. 이게 웬 말이냐? 네 인생의 생명 하나가 네가 왜 나가느냐? 했을 겁니다. 사실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전장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역사의 슬픔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바로 이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될 수 없는 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제국을 흔들고 역사를 바꾸고 그의 신분과 위치와 삶의 자리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또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있을 때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좀 서야 되지 않겠냐? 네가 말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렇게 해서 너희 가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렇게 해서 너의 직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멘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용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용기, 다윗의 용기,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것.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 상황의 현실의 외면적인 숫자와 글과 데이터와 말들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그 이면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땅덩어리 속에 우리들이 부딪혀 있는 현안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지구촌 전체를 바라보고 아니 저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보면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아갈 수 있게 되시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의 겉모습, 나의 조건, 나의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쁜 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보화가 어떤 것인지,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을 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질은 이 담대한 그런 기질과 또 소심한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은 소심한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70%가 소심한 사람. 보통 만나서 특별한 사람 외에는 다 소심하다 보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나는 소심한데 오늘 용기 담대함 이건 나하고 거리 먹는 건데, 사람들이 있으면 가급적 사람 뒤에 안 보이는 데 서고, 그리고 뭐 튀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살지 뭐 왜 나서 그래. 80%가 70% 이상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소심했던 사람이 소심함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사실 그렇게 용감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한 소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42절 말씀에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웃고서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4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유가 딱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들고 딱 보는 순간 그 얼굴이 어땠어요? 얼굴이 붉었다. 앞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성이 충만했던 사무엘조차도 왕의 제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의 형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들,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소년 다윗은 부모가 보기에도 어린 소년이었고, 그리고 그의 붉고 아름다운 용모, 그러니까 얘가 곱상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를 장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외모.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그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떤가,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경우가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얼굴빛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고백하는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죠. 겉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생 앞에 큰 소리로 그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형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강자 앞에는 약하고 약자 앞에는 강하고, 그게 외형을 보는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골리앗은 강자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는 무척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한 것 앞에는 두렵고 약한 것 앞에는 강하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믿음으로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시는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도 설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눈을 들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내가 괜히 왔구나. 아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야, 내가 내 몸뚱아리를 저 짐승과 새 먹이로 던져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내가 너와 너의 군대를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현실에 너무 쉽게 눌려지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내면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다윗의 담대함, 그 믿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혹여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픈 자리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 반전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달려나갈 때에 반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다윗이 지금 군인도 아니고 다윗에게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상황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로의 발걸음을 자신도 모르게 내어딛게 되었던 거죠. 오늘의 시대에도 좋은 자리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왕이 사육감을 뽑는데 조건을 그렇게 걸었다고 그러죠. 호수에다가 악어를 풀어놓고,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이 강을 건너오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고 싶다는 전국에서 온 훌륭한 용감한 모든 청년들이 다 조용히 있는데 한 청년이 뛰어나오더니 그 악어가 가득한 호수를 그냥 달리고 수영하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도대체 당신은 어떤 그런 용기가 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딱 강을 건너고 나서 뒤돌아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어떤 놈이 나를 빌었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도전, 그것이 그저 등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유 있는 도전, 이유 있는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는 만연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 꼬맹이, 너 도대체 왜 그렇게 교만해? 너 만용을 부리는 거야? 너 죽으려고 작정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가 용기이지 만용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처음의 상황은 그게 용기인지 만용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게 만용을 부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속에는 용기가 없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듯 만용을 부리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만용과 용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는 할 수 있다는 심령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것에 기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게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용기는 만용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주머니 안에 물맷돌 5개가 있었고 물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 물매를 던져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렸던 노하우, 축적된 그의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 지혜, 체력, 힘, 어떠한 자기만의 무엇,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정말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제한된 사회 속에서 만용을 부리면서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엇인가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졌던 기반은 영적인 기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가 찬양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암송하고 있는 토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상황 때마다 절망과 벼랑 끝에서는 순간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양을 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세월 가운데 이 소년은 이미 양을 치면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며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리고 어린 양을 건지는지 그 노하우를 이미 터득한 사람. 그게
다윗의 용기, 그 믿음의 용기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유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동행 365 그리고 매일 기도의 시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을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던 물매와 물맷돌 5개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 이 주머니가 비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도전하며 또다시 훈련하며 체력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며 쓰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며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개발하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만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못하는 것도 자꾸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도요, 자꾸 하면 잘하게 됐습니다. 뭐 하나 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무엇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경쟁하고 하면 위축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됩니다. 자꾸 하면 됩니다. 연습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된 이때에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꾸고 말씀 안에 서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삶을, 이 시간들을 가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누었던 분인데요.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분 지하철역에서 폐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충성, 사랑, 그래서 신문 쪼가리를 오려 붙여가지고 그래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다니고 종이 쪽지에다가 폐지들, 신문, 잡지 그런 거 오려 붙여가지고 전단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면서 길거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미스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김구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와세다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5개 국어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김포에서 인천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일본 유학 가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과 복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노숙자들, 거지들 데려다가 그 어려운 때에 나라도 보살피지 못하는 그때에 그런 부모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그 많은 땅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많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산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등기를 하면 안 된다. 독립유공자인데 독립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독립운동한 게 독립운동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고 그 부유한 삶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아내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노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끼우는 거라고 그렇게 맨발로 겨울에도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거리에서 만났다면 그 추추천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광인인가 보다. 미친 사람인가 보다. 아휴, 저 뭐야. 그런데 그 스터디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맨발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목동의 모습이든지 왕의 모습이든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의 변화에 사회의 변화에 시대의 변화에 그리고 가정과 지역과 공동체의 변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밤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승리한 다윗처럼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반전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가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께서 이 밤에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죄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또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진, 그렇게 되어진 그러한 교회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서며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고 세상에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선교지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입시생, 취업생,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며 영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온전하여지고 바로 되어지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어린이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며 비전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과 입시 준비하고 있는 귀한 수험생들과 또 취업준비생들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320장 1절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영적으로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가졌든지 아니면 가진 게 별로 없든지 우리가 보여지기가 꽤 괜찮든지 아니면 별로이든지 우리의 몸이 강건하든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사는 게 살만하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든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고 그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깊이 기도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삶 차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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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오직 주님 은혜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 오 주님 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오직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나눌 때 우리의 간구를 나눌 때에 주님 응답하사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을 영상으로